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요. 그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룻바닥을 치며 울었고 이 회개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어요. 또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았어요. 훔친 것은 돌려주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조선 전체로 퍼져나간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요. 믿음의 본을 따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멋진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읽은 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요. 그 교회는 바로 120여 년 전 우리나라 지금의 북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는 마펫 선교사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아주 선교 활동이 활발했고 그 중심에는 이 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 산정현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1910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일본의 지배에 놓이게 되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돈, 식량 여러 가지를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점점점 가난해지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같은 생각을 모이게 돼서 하나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조선 물산 장려 운동.
이제 물산 장려운동은 무엇이냐면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쉽게 말하면 국산품을 쓰자는 거예요. 조선에서 만든 것을 조선 사람, 우리들이 써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제를 돕도록 하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 쓰지 말고 우리나라 물건을 써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자. 이뿐만 아니라 소비를 줄이거나 금주하는 운동도 펼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조선 물산 장려운동의 중심에는 아까 말했던 평양 산정현교회가 있었고, 또한 그 산정현교회에 있었던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주 그 일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신앙이 굳건했던 이 조만식 장로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나라 조선 하나님 구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어요. 또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애국자를 만들도록 헌신했어요. 또한 장로로서 평양 산정현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또한 교인들과 함께 아까 말했던 조선 물산 장려운동을 열심히 해나갔어요. 이렇게 평양 산정현교회와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간을 잘 돌파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운동했어요. 또한 이것은 독립운동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헌신에 헌신을 거듭하여서 열심히 산정현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양 산정현교회는 이 조선 물산 장려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운동을 하게 되었냐면 이 산정현교회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쳤어요. 친구들, 신사가 뭔지 아나요? 신사? 젠틀맨? 아니에요. 이 신사가 무엇이냐면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일본 왕실의 조선을 기리는 신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신사에 절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고, 또한 천황을 신처럼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당에 가서 절하도록 했어요. 이게 바로 신사참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평양 산정현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평양 산정현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에 열심히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일본에 맞서는 일, 일본의 명령에 거역하는 일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인 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설령 자신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해나갔죠. 그래서 일본은 교회를 압박하면서 주기철 목사를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더 똘똘 뭉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평양의 이 산정현교회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하여 더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고문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양 산정현교회에 대한 일본의 핍박도 계속되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일본이 마음 잡고 이제 진짜 산정현교회를 부셔야겠다, 폐쇄해야겠다 마음 먹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또한 기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교회는 폐쇄되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산정교회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와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조선물산 장려운동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평양 산정교회가 아주 열심히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평양 산정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지 사람들을 섬길지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한 교회처럼 아까 설교 초반에 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던 이때 당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에 핍박, 고난에 고난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꺾이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어가고 넘어갔던 거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했으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의 실천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갔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고난하거나 쫓아오거나 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옛날 평양 산정형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는 더 어려웠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그 교회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 한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다짐해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쁜 역사를 함께 맛보는 드림 어린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매년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된 자녀로, 감사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5월, 6월 성경 퀴즈 있습니다. 오늘까지 6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오늘까지 1학기 출석 카드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상반기 시상이 7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출석상, 말씀 챈트상, 전도상이 있고 선물과 트로피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전도에서 등반까지 시킨 어린이 명단 목장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2학기 공과를 다음 주일부터 아가페올과 샬롬홀 앞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가는 6,000원이며 현장이나 계좌 이체 납부 가능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 3만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아가페올 앞 지정 부스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유년부는 3층 샬롬홀로 오세요. 6월 생일 명단입니다. 6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창립 기념주일 인증샷 이벤트 선물 추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학기 마지막 공과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7월의 첫째 주에는요, 2학기 첫 번째 공과를 시작하게 되겠지요. 더욱더 큰 소리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본을 보인 평양 산정현 교회. 우리 오늘은 산정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자, 여러분은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나요? 이렇게 오늘 마음톡에 질문이 있네요.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가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생각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다윗의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그 인내와 그 쇠하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그 강한 믿음을 저는 한번 본받고 싶다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본받고 싶나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람이의 일기로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람이가 그림 일기를 썼네요. 나는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평양 산정현교회 역사관에 다녀왔다. 평양 산정현교회는 일본의 지배에서도 우상 숭배와 같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며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물산 장려 운동에도 앞장섰다고 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본을 보였다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났다. 나도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겠다. 도전! 좋습니다. 하람이가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하람이의 일기에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일본의 지배에서도 우상 숭배와 같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요. 물산 장려 운동에 앞장섰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걸 생각해 보았어요.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꼭 드리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나왔던 신사참배와 물산장려 운동이 무엇이었는지 설교 시간에도 들었지만 한 번 더 공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사참배는요,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가 만든 법이었어요. 조금 발음이 어렵죠?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것, 바로 그 법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답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귀한 목사님이었죠. 자, 그렇다면 물산 장려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정원교회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주축이 돼서 이루었던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무명 배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 물감들인 무명 치마를 입는 것이고요. 설탕이나 과일, 소금,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우리나라 제품만 사용해 봅시다 라는 운동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용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조금 질이 안 좋아도 우리나라 걸 사용합시다 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옆에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보면요, 달달 말씀 한 번 더 미로 통과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미로 통과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번 천천히 더 읽어줄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벌써 미로 통과했나요? 통과한 그림 목사님 옆쪽에 뜨고 있죠?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 접기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교회 접는 방법 나오고 있죠? 목사님 아직 십자가를 못 붙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쁜 종이로 접어서 십자가 멋지게 그려주면 멋진 한소망교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소망교회 드림 어린이라고 기록해 보면서 오늘의 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26과 신앙의 본을 따라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오늘 중요한 거 본이 뭐야? 모델. 그러니까 뭔가 본이 된다 이러면은 모범적이다, 따를만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신앙의 본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본이 되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또 본받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있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선수들이 농구 선수래. 그리고 미식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그런데 의외로 이제 테니스 선수들은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신체적으로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 미국에는 막 미식 축구하고 뭐 농구하는 사람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해도 못할까? 탁구하면 못할까? 잘할 수 있지. 근데 왜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왜냐면 자기들의 그 모델로 삼는 사람들,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이 다 농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뭐 미식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테니스 선수 이런 사람들을 나의 모범으로 많이 안 삼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없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두고 있느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믿는 위대한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그런 꿈을 꾸고 살면 우리도 거기에 비슷하게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교회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목사님,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나도 저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배워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해줬거든.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태까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장난하면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장난을 많이 쳤는데 내가 말하면 따라할까봐 말 못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장난을 많이 쳤지만 다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 맨날 혼났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2번 데살로니가 교회와 산정현 교회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야? 로마의 압제를, 그 로마의 고통을 많이 받은 교회야. 그러면 산정현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평양 산정현 교회는 1906년 1월 평양에 세워졌다. 여러분, 평양에 세워졌고 1906년이야. 일제시대 막 일제가 우리나라 막 오고 있고 그런 격동기에 세워진 교회야. 그럼 일제시대 동안에 교회가 어땠겠어요? 힘들었겠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다. 항일운동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공통점, 핍박받았다, 압제당했다, 힘들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점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을까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내용들을 잘 봐야 돼. 산정현 교회가 어떤 일 했냐? 항일운동과 관련된 105인 사건, 만세시위, 조선물산 장려운동, 이렇게 해서 일본의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네이버로 한번 찾아봐요. 조선물산 장려운동이 뭐냐면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쓰자, 뭐 이런 거를 한 거야. 일본 하지 마.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쳐들어왔어. 우리나라끼리 뭉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거 물건 쓰고, 일본께 그때도 뭐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좋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뺏어가지고 만든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이런 거를 한 게 바로 조만식이라는 독립운동가인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조선물산 장려운동, 목사님이 국사를 잘 근현대사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내가 알 정도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와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그러니까 조선 일본의 왕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상을 놓고 여기다가 절해라 이러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뿐만이 아니라 무슨 우상이든 섬기면 안 돼. 근데 우상 세워놓고 여기다 절해, 나라가 강제로 하면 그걸 따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조선시대든 일제시대든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에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아니었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이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을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반기를 들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넘겨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배경들, 교회가 어땠는지 여기를 보세요. 넘겨보면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나올 거고, 믿음의 본 프로젝트, 이 미로를 한 명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미로 어렵지 않아요. 딱 보면 눈에 보여.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위에 기도하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내가 되자.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닮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한 달만이라도 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